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번 재산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하라. 한 부분은 생활에, 두 부분은 생업에 투자하고 마지막 한 부분은 어려울 때를 대비한 비상금으로 두라. 이것은 디가니까야 31경 지갈라경에 나오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경제적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이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라. 돈 걱정 때문일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는데 돈은 충분한가? 병원비는 감당할 수 있는가?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죽을 때까지 이 돈으로 버틸 수 있는가? 이런 걱정이 밤새 머릿속을 맴돈다. 2600년 전에 이미 부처님은 재정관리의 지혜를 설하셨다. 단순히 무소유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벌고 지혜롭게 쓰고 미래를 대비하라고 가르치셨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미래를 준비하지 못했다. 벌면 썼고 모으려 해도 쓸 일이 많았고 자식들 키우고 부모님 모시고 나니 남는 것이 없었다. 그렇게 나이가 들었고 이제 수입은 끊겼고 저축은 바닥을 드러내고 몸은 약해져서 병원비는 늘어난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 바쁘고 도움을 청하기도 미안하고 그렇다고 혼자 감당하기도 벅차다. 이것이 많은 노인들의 현실이다.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존엄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이고 관계의 문제다. 돈이 없으면 존엄을 잃는다.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없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다. 모든 것을 참아야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고 모든 것을 견뎌야 한다. 돈이 없으면 선택권을 잃는다.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참고 약을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미루고 필요한 것이 있어도 돈이 없어서 포기한다. 돈이 없으면 관계도 변한다. 자식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고 자식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부담스럽고 외식도 부담스럽고 모든 것이 부담스럽다. 이것이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져오는 고통이다. 부처님 당시 한 장자가 있었다. 그는 젊었을 때 많은 돈을 벌었고 큰 집에 살았고 많은 하인을 거느렸다. 하지만 그는 번 돈을 모두 써버렸다.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큰 잔치를 열고 사람들에게 베풀었다.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면 된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며 살았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았고 수입이 줄어들었고 하나둘 재산을 팔기 시작했다. 결국 큰 집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했고 하인들도 모두 보냈다. 그래도 돈이 부족했고 결국 그는 가난해졌다. 늙고 병들었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었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고 매일 근심 속에서 살았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물었다. 부처님, 저는 젊었을 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난합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지금만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대는 번 돈을 모두 써버렸고 미래를 위해 남겨두지 않았다. 그것이 그대의 잘못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번 돈의 일부를 반드시 미래를 위해 남겨둔다. 지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미래는 반드시 오기 때문이다. 장자는 깨달았다. 자신이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만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돈은 이미 다 써버렸고 다시 벌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다. 장자는 후회하며 말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 하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지혜롭게 살아라. 적은 돈이라도 지혜롭게 쓰면 그것으로도 존엄을 지킬 수 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은 갑자기 오지 않는다. 그것은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쌓인 결과다. 작은 무시, 작은 미루기, 작은 낭비가 쌓여서 어느 순간 큰 어려움이 되어 돌아온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아직 젊다. 돈은 나중에 모으면 된다. 지금은 쓸 데가 많다. 미래는 그때 가서 생각하자. 나는 괜찮을 것이다. 뭔가 방법이 있겠지. 하지만 미래는 생각보다 빨리 온다. 어제까지 젊었던 사람이 오늘 늙는다.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오늘 아프다. 어제까지 벌던 사람이 오늘 수입이 끊긴다.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늦다. 부처님은 무상을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변하고 모든 것은 사라지고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젊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수입도 변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미리 준비하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때 가서 후회한다. 지금 이 순간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가? 나는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미 노후에 접어든 사람이라면 물어보라. 나는 지금 가진 것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살 것인가?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은 두려운 것이지만 그것을 두려워만 하면 안 된다. 두려움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이다. 대신 현실을 직시하고 지혜롭게 대비하고 가진 것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미래를 걱정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준비하되 집착하지 말라.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는가는 각자의 선택이다. 지혜롭게 준비하고 지혜롭게 살고 지혜롭게 대처하라. 그것이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는 길이다. 부처님은 무소유만을 가르치지 않으셨다. 오히려 올바르게 벌고 지혜롭게 쓰고 미래를 대비하라고 가르치셨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오해한다. 불교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가르친다고 생각한다. 돈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모든 욕망을 버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출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제가자들, 즉 일반 사람들에게는 다른 가르침을 주셨다. 부처님은 지갈라경에서 제가자의 삶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번 재산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사용하라. 한 부분은 생활에, 두 부분은 생업에 투자하고 마지막 한 부분은 어려울 때를 대비한 비상금으로 두라.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첫째, 한 부분은 생활에 쓰라. 번 돈의 4분의 1은 지금 살아가는 데 쓰라는 것이다. 먹고, 입고, 자고 필요한 것을 사는 데 쓰라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을 무시하지 말라는 뜻이다. 미래만 생각하고 지금을 희생하지 말라는 뜻이다. 지금도 소중하다. 지금도 살아야 한다. 지금도 행복해야 한다. 그러니 번 돈의 일부는 지금 살아가는 데 쓰라. 하지만 전부를 쓰지는 말라. 4분의 1만 쓰라. 둘째, 두 부분은 생업에 투자하라. 번 돈의 절반은 다시 일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장사를 한다면 장사에 투자하고, 농사를 짓는다면 농사에 투자하라. 이것은 계속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라는 뜻이다. 번 돈을 모두 써버리면 다음에 벌 수 없다. 번 돈의 일부를 다시 투자해야 계속 벌 수 있다. 나무를 예로 들어보자. 나무에서 열매가 열렸다. 그 열매를 모두 먹어버리면 다음 해에는 나무가 없다. 하지만 열매의 일부를 심으면 다음 해에는 더 많은 나무가 자란다. 그 나무에서 더 많은 열매가 열린다. 재정도 마찬가지다. 번 돈의 일부를 다시 투자해야 계속 벌 수 있다. 셋째, 한 부분은 비상금으로 남겨두라. 번 돈의 4분의 1은 쓰지 말고 저축하라는 것이다. 어려울 때를 대비해 남겨두라는 것이다.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병에 걸리고 사고가 나고 수입이 끊기고 큰 지출이 생긴다. 그때를 대비해 미리 저축해 두어야 한다. 저축이 없으면 그때 가서 빚을 지거나 고통을 겪는다.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2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번 돈을 어떻게 나누는가? 4분의 1은 지금 쓰고 4분의 2는 투자하고 4분의 1은 저축한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재정관리의 원칙이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 번 돈을 모두 지금 쓰거나 투자는 하지 않고 저축만 하거나 저축은 하지 않고 모두 써버린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어려움을 겪는다. 부처님 당시 한 상인이 있었다. 그는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지만 번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몰랐다. 처음에는 번 돈을 모두 생활비로 썼다. 좋은 옷을 사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집에서 살았다. 하지만 장사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사가 점점 기울었다. 다음에는 번 돈을 모두 장사에 투자했다. 생활비도 아끼고 저축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장사에 쏟아부었다. 장사는 잘 되었지만 어느 날 큰 병에 걸렸다. 병원비를 낼 돈이 없었다. 저축해둔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장사를 접고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다. 상인은 후회하며 부처님을 찾아갔다. 부처님, 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대는 균형을 잃었다. 처음에는 지금만 생각했고, 다음에는 일만 생각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도 생각하고, 일도 생각하고, 미래도 생각한다. 번 돈을 세 곳에 나누어 쓰라. 지금 살아가는 데도 쓰고, 일을 키우는 데도 쓰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도 쓰라. 그것이 균형이고, 그것이 지혜다. 상인은 깨달았다. 자신이 한쪽으로만 치우쳤다는 것을, 균형을 잃었다는 것을. 그 후 상인은 다시 장사를 시작했다. 이번에는 번 돈을 세 곳에 나누어 썼다. 생활비로도 쓰고, 장사에도 투자하고 저축도 했다. 처음에는 답답했다. 번 돈을 모두 쓰지 못하니 원하는 것을 다 살 수 없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장사는 계속 잘 되었고, 저축은 쌓여갔고, 생활도 안정되었다. 나이가 들어 장사를 그만두었을 때, 상인은 저축해둔 돈이 있었다. 그 돈으로 편안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었다. 상인은 부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이 제 노후를 지켜주었습니다. 균형의 지혜가 제 삶을 구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재정 관리는 균형이다. 지금도 중요하고, 일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문제가 생긴다. 지금만 생각하면 미래에 고통받고, 일만 생각하면 지금을 잃고, 저축만 하면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균형을 잡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미 노후에 접어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미 수입이 끊겼고 저축도 많지 않고 앞으로 벌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그때는 가진 것을 지혜롭게 나누어 쓰는 것이 중요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많이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 적게 가져도 지혜롭게 쓰면 그것으로도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지금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라. 그리고 그것을 앞으로 살아갈 년수로 나누어 보라.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계산해 보라. 그 금액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한다. 원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할 수 있다. 필요와 욕구를 구분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해야 하지만 욕구는 조절할 수 있다. 병원에 가는 것은 필요이고 비싼 음식을 먹는 것은 욕구다. 약을 사는 것은 필요이고 새 옷을 사는 것은 욕구다. 필요는 채우되 욕구는 조절하라. 그것이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지혜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만족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자다.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면 가난하고 적게 가져도 만족하면 부자다.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은 돈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다. 돈이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항상 부족하고
돈이 적어도 만족하면 충분하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라. 적지만 그것으로도 살 수 있다. 욕심을 내려놓으면 가진 것으로도 충분하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재정지혜의 핵심이다. 경제적 어려움은 통장의 숫자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마음의 힘이 떨어지면 같은 돈도 더 부족하게 느껴진다. 두 사람이 있다. 둘 다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살아간다. 한 사람은 항상 불안하다.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부족하면 어떡하지?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지? 다른 사람은 평온하다. 1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 아껴 쓰면 충분하다. 필요한 것은 다 할 수 있다. 같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다르면 삶이 다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가난하면 많이 가져도 부족하고 마음이 풍요로우면 적게 가져도 충분하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돈만 생각한다.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이다. 돈도 필요하지만 마음도 필요하다. 마음이 정돈되지 않으면 돈이 있어도 불안하다. 마음이 정돈되면 돈이 적어도 평온하다. 그렇다면 마음의 경제력은 무엇인가? 그것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고 불안을 다스리는 힘이다. 첫째,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힘이다. 부처님은 만족을 가장 큰 부라고 하셨다. 만족을 아는 사람보다 더 부자는 없다. 만족은 체념이 아니다. 만족은 가진 것의 가치를 아는 것이다. 우리는 늘 없는 것만 본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돈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하지만 있는 것을 보라. 지금 살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숨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집도 없는 사람이 있고 먹을 것도 없는 사람이 있고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부자다. 부처님 당시 한 노파가 있었다. 그녀는 가난했고 작은 오두막에 혼자 살았고 하루 한 끼를 겨우 먹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그녀를 보고 가엾게 여겼다. 불쌍하게도 저렇게 가난하게 살다니. 저 노파는 얼마나 괴로울까. 하지만 노파는 웃고 있었다. 해가 지는 것을 보며 혼자 미소 짓고 있었다. 부자가 노파에게 물었다. 노파님, 이렇게 가난하게 사시는데 어떻게 웃을 수 있습니까? 노파가 대답했다. 가난합니까? 저는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잠잘 곳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해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자는 놀라며 물었다. 하지만 좋은 음식도 먹지 못하고 좋은 옷도 입지 못하지 않습니까? 노파가 대답했다. 좋은 음식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있는 것을 먹습니다. 좋은 옷이 있으면 입고 없으면 있는 것을 입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부자는 깨달았다. 자신은 많이 가졌지만 항상 부족하다고 느꼈고
노파는 적게 가졌지만 충분하다고 느꼈다. 진정한 부는 가진 것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만족이었다. 둘째,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는 힘이다. 필요는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욕구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것이다. 밥은 필요이고 산의 진미는 욕구다. 옷은 필요이고 명품은 욕구다. 집은 필요이고 큰 집은 욕구다. 필요는 채워야 하지만 욕구는 조절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지 못하면 고통스럽다. 모든 것이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 선택할 수 있다. 필요는 반드시 채우되 욕구는 내려놓을 수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욕망은 끝이 없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것이 생긴다. 욕망을 다 채우려 하면 평생 채울 수 없다. 대신 욕망을 관찰하라.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원하는 것인가? 필요한 것은 채우되 그냥 원하는 것은 내려놓아라.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다. 부처님, 저는 돈이 없어서 괴롭습니다.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물으셨다. 그것들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제자가 대답했다. 네, 필요합니다. 좋은 옷도 필요하고, 좋은 음식도 필요하고, 여행도 가고 싶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것들이 없으면 그대는 죽는가? 제자가 말했다.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불행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것들은 필요가 아니라 욕구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살 수 있다. 욕구를 필요로 착각하면 평생 만족할 수 없다. 정말 필요한 것만 채워도 그대는 충분히 살 수 있다. 나머지는 내려놓아라. 그러면 돈이 적어도 평온할 수 있다. 셋째, 불안을 다스리는 힘이다. 경제적 어려움의 가장 큰 고통은 불안이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돈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 불안이 밤잠을 빼앗고 낮의 평화를 빼앗고 모든 것을 무겁게 만든다. 하지만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두려움이다.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나쁜 쪽만 상상한다. 돈이 떨어질 것이다. 병에 걸릴 것이다. 큰 일이 생길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진짜다. 현재에 머물러라. 불안을 다스리는 방법은 현재로 돌아오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괜찮은가?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살아있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앉아있다. 지금 이 순간 큰 문제는 없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상상일 뿐이다. 현재로 돌아오면 불안은 줄어든다. 지금은 괜찮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다. 걱정은 고통을 2배로 만든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한 번 괴롭고 일이 일어난 후에 또 한 번 괴롭다. 하지만 걱정한다고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대신 지혜롭게 준비하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되, 할 수 없는 것은 받아들여라. 그것이 불안을 다스리는 길이다. 여러분, 마음의 경제력을 키워라.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필요와 욕구를 구분하고 불안을 다스려라. 그러면 적은 돈으로도 평온하게 살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존엄을 지킬 수 있다. 돈은 중요하지만 마음은 더 중요하다. 마음이 정돈되면 돈도 지혜롭게 쓸 수 있다. 그것이 마음의 경제력이고 그것이 진정한 부다. 지혜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실천해야 바뀐다. 그렇다면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째,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 상황을 정확히 모른다. 얼마가 있는지, 한 달에 얼마를 쓰는지, 앞으로 얼마나 더 필요한지. 모호하게만 알고 있고 정확하게는 모른다. 그래서 불안하다. 불안을 줄이는 첫 번째 방법은 정확히 아는 것이다. 종이에 적어보라. 지금 가진 돈이 얼마인지, 한 달에 쓰는 돈이 얼마인지,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변동 지출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적어보면 상황이 보인다. 생각보다 나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정확히 알면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부처님 당시 한 제가자가 빚에 시달렸다. 빚을 갚으려고 이것저것 하다 보니 빚은 더 늘어났고 상황은 더 나빠졌다. 그가 부처님께 찾아가 물었다. 부처님, 저는 빚에 시달립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먼저 빚이 얼마인지 정확히 세어보라. 그리고 수입은 얼마인지, 지출은 얼마인지 파악하라. 정확히 알아야 해결할 수 있다. 제가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다. 그러자 무엇을 해야 할지 보이기 시작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려 노력하고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다.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빚에서 벗어났다. 정확히 아는 것이 해결의 시작이다. 둘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라.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돈을 불필요하게 쓴다. 습관적으로 사는 것, 체면 때문에 쓰는 것, 그냥 쓰는 것. 이런 지출을 줄이면 돈이 모인다. 한 달 동안 쓴 돈을 적어보라. 무엇에 얼마를 썼는지 하나하나 적어보라. 그러면 불필요한 지출이 보인다. 이건 왜 샀지? 이건 꼭 필요한 게 아니었는데. 이건 안 샀어도 됐는데. 다음 달부터는 그 지출을 줄여라. 커피를 매일 사 먹는다면 집에서 타 먹어라. 택시를 자주 타면 버스를 타라. 외식을 자주 하면 집에서 해 먹어라. 작은 것들이지만 쌓이면 크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물이 한 방울씩 떨어져도 결국 항아리를 채운다.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말라. 작은 지출을 줄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 번에 1,000원, 2,000원 아끼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한 달이면 몇만 원, 1년이면 수십만 원이 된다. 셋째, 건강을 지켜라. 노후의 가장 큰 지출은 병원비다. 건강하면 병원비가 적게 들지만 아프면 병원비가 많이 든다. 건강을 지키는 것이 돈을 아끼는 것이다. 매일 걷고 몸을 움직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충분히 쉬어라. 작은 병을 방치하지 말고 정기 검진을 받아라. 병이 커지기 전에 치료하면 돈이 적게 들지만 병이 커진 후에는 돈이 많이 든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건강은 가장 큰 재산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없지만 건강을 지키면 돈을 아낄 수 있다. 넷째,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어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완전히 못 버는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어라. 텃밭을 가꾸어 채소를 팔거나 손재주가 있으면 무언가를 만들어 팔거나 경험을 살려 상담을 하거나 작은 수입이라도 있으면 생활이 훨씬 나아진다. 돈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마음에 여유를 준다. 부처님 당시 한 노파가 있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매일 시장에 나가 작은 바구니를 팔았다. 하루에 몇 개 팔지 못했지만 그것으로도 생활의 보탬이 되었다. 누군가 물었다. 노파님, 나이도 드셨는데 왜 이 힘든 일을 하십니까? 노파가 대답했다. 작은 수입이지만 이것이 있으면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됩니다. 제 힘으로 사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라. 작은 수입이라도 자존심을 지켜준다. 다섯째, 관계를 돌보라. 경제적 어려움이 오면 관계가 소원해지기 쉽다. 돈이 없어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모임에 나가지 않고 점점 고립된다. 하지만 관계를 잃으면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혼자 있으면 외롭고 외로우면 우울해지고 우울해지면 모든 것이 더 힘들어진다. 돈이 없어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집에 초대해서 간단한 식사를 대접하거나 공원에서 만나 차를 마시거나 전화로 안부를 묻거나 돈을 쓰지 않아도 관계를 유지할 방법은 많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좋은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고립되지 말라.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들과 함께하라.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 여섯째, 도움을 청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나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정말 어려울 때는 도움을 청해야 한다. 혼자 견디다가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말하라. 지금 경제적으로 어렵다.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자식들도 알아야 도울 수 있다. 숨기고 혼자 견디면 자식들은 모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지혜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말라. 어려울 때는 도움을 청하라. 일곱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것은 있다. 지금 살 집이 있고, 먹을 것이 있고, 숨 쉴 수 있다. 작은 것에 감사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마음이 가벼워지면 어려움도 견딜만해진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행복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면 불행하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라.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다. 오늘 햇살이 따뜻했다.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었다. 오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눴다. 감사하는 마음이 쌓이면 삶이 달라진다. 여러분, 지혜를 실천하라.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고 작은 수입이라도 만들고 관계를 돌보고 도움을 청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나씩 실천하면 조금씩 나아진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지만 조금씩 나아진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실천의 길이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존엄을 잃지 말라. 돈이 적어도 당신의 가치는 줄어들지 않는다. 많은 노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존엄을 잃는다. 자식들에게 짐이 된다고 느끼고 사회에서 쓸모없다고 느끼고 자신이 가치 없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당신의 가치는 돈으로 결정되지 않고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가진 것으로 결정되지 않고 당신의 가치는 당신 자체에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사람의 가치는 재산이나 지위로 결정되지 않는다.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과 행동으로 결정된다. 당신이 돈이 없어도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다.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왔고,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했고, 당신이 최선을 다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존엄하다.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은 삶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아니다. 당신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 차이가 중요하다. 전자는 어려움에 매몰된 것이고 후자는 어려움을 넘어서는 것이다. 부처님 당시 한 노인이 있었다. 그는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나이가 들어 가난해졌다. 작은 오두막에서 혼자 살았고 하루 한 끼를 겨우 먹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가엾게 여겼다. 불쌍하게도 저렇게 가난하게 사시다니. 하지만 노인은 당당했다. 등을 곧게 펴고 걸었고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인사했고 항상 웃는 얼굴이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노인에게 물었다. 어르신, 이렇게 가난하신데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십니까? 노인이 대답했다. 가난은 내 주머니가 비어 있다는 뜻이지 내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나는 평생 정직하게 살았고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돈이 없어도 나는 나다. 내 가치는 돈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당당하다. 젊은이는 깨달았다. 진정한 존엄은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라. 당신의 가치는 통장 잔고로 결정되지 않고, 당신의 가치는 가진 재산으로 결정되지 않고, 당신의 가치는 당신 자체에 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 당신이 해온 일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가치다. 경제적 어려움이 그것을 빼앗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존엄을 지킬 것인가? 첫째, 자신을 비하하지 말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 자신을 비하하기 쉽다. 나는 쓸모없다. 나는 가치 없다. 나는 짐이다. 이런 생각을 멈춰라.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당신은 쓸모 있고, 당신은 가치 있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신을 낮추지 말라.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둘째,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작은 것이라도 할 수 있다. 청소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손주를 돌보거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거나 할 수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작은 것이라도 하면 자존감이 생긴다. 셋째, 베푸는 마음을 가져라. 돈이 없어도 베풀 수 있다. 미소를 베풀고, 친절한 말을 베풀고, 경험을 베풀고, 시간을 베풀 수 있다. 부처님은 무제칠시를 말씀하셨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 눈으로 따뜻하게 바라보는 것, 얼굴로 미소 짓는 것, 말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 몸으로 도와주는 것, 마음으로 배려하는 것, 자리를 양보하는 것, 집에서 쉬게 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 베푸는 사람은 당당하다.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줄 수도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넷째, 지혜를 나누어라. 당신은 오래 살았고 많은 경험을 했고 많은 것을 배웠다. 그 지혜를 나누어라. 젊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손주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누군가의 고민을 들어주라. 당신의 경험과 지혜는 귀한 것이다. 그것을 나누면 당신은 쓸모 있는 사람이 된다. 부처님 당시 한 노승이 있었다. 그는 가난했지만 젊은 수행자들을 가르쳤다. 오랜 수행 경험과 지혜를 나누었다. 젊은 수행자들은 노승을 존경했고 노승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노승은 말했다. 나는 돈은 없지만 지혜는 있다. 이 지혜를 나누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보시다. 나는 여전히 쓸모 있다. 당신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지혜를 나누어라. 그것이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길이다. 다섯째, 감사하며 살아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것은 있다. 건강, 가족, 친구,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 감사하는 사람은 존엄하다.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감사하는 마음은 가장 큰 복이다. 매일 감사하며 살아라. 그것이 당신의 삶을 빛나게 한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을 기억하라.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은 삶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것이 당신의 전부가 아니다.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고, 당신은 여전히 존엄하고, 당신은 여전히 소중하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사랑, 지혜, 경험, 관계.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잊지 말라. 경제적 어려움은 두렵지만 그것이 당신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당신은 이것도 견딜 것이고 이것도 넘을 것이다. 여러분, 존엄을 지키며 살아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당당하라. 돈이 없어도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자신을 비하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나누고 감사하며 살아라.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존엄을 지키는 삶이다. 노후는 우리가 맞이해야 할 또 하나의 인생 챕터이고 경제적 어려움은 그 챕터의 한 부분일 뿐이다. 어려움이 있어도 살아갈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어려움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다. 지혜롭게 선택하라. 여러분도 지혜롭게 선택하라. 경제적 어려움을 두려워만 하지 말고 지혜롭게 준비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존엄을 지키며 살아가라. 그것이 내가 미래의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고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노후를 살아가는 지혜다. 당신의 평온을 돕는 길에 오늘도 함께합니다. 여기까지 부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노후의 경제적 어려움은 두렵지만 지혜롭게 준비하고 대처하면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재정 관리의 지혜, 마음의 경제력,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겠습니다. 그때까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존엄을 잃지 마시고 지혜롭게 대처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